자, 오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부분을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한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려면 창조 세계로 좀 여행을 가야 돼요. 창조 세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성경에는 지상의 창조 이야기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계, 세계라고 하는 범주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인간들의 생각은 세계가 땅과 바다와 하늘과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세계는 천상의 세계까지,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세계까지. 그러면 천상의 세계를 그냥 하늘, 스카이 하늘이라고 안 하고 성경에서는 헤븐이라고 헤븐이라고 하는 그 천상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눈으로 보고 하는 지상의 세계, 양쪽을 다 창조하다. 그런데 사람의 개념은 지상의 세계만 자꾸 바라봐요. 그런데 이제 천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가 있었어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즉각 그를 내쫓으시고 천상의 세계만큼은 100%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인간의 세계를 세울 때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주신 목적을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지상 세계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셨으니까 대행으로, 대리로.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이 우수한 존재예요. 천상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영적인 세계 천상하고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 창조 세계를 하고 이 중간 사이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창조물 중에 천사에게도 이것을 안 줬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수종드리게만 돼 있지 대리 대행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지상 세계를 살면서 천상 세계와 그리고 이 지상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이 인간이.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 세계가 타락이 심해지면서 천상 세계하고 단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상세가 이렇다, 천국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 믿어지지만 세상 사람은 어디만 아냐면 이 지상 세계만 알아요. 그 이상을 알라고도 안 해요. 그냥 이 땅에 일어나는 일과 이 땅에 일어나는 자연 세계의 현상만 보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꾸 천국을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의 세계를 간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존재가 사람에게만 이게 허락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통 우수한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중간에서 나온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러면 저 하늘은 천상세계 해분을 뜻해요. 하나님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하늘은 하나님의 해분 세계는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 중 되어 있는데 이 땅은 좀 아직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 되죠. 계속 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 시간은 구약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나 요것만 우리가 은혜로 받고 다음 시간에는 신약을 다루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쁨.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다시 써놓을게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지상만 한 것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상의 세계도 창조하시고 요 사이에 인간을 두셔서 교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주의 뜻이 인간 세계에 향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쁨이 있어요. 인간 세상을 보면. 그러면은 창조 세계 때 자연이 한스럽게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첫 인간 아담으로부터 잘 세상이 다스려지는지 보시기에 좋았는데 인간이 등장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걸 보고 힘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기쁨이 넘쳐버렸어. 인간 세상이 다스리는데 막 짐승도 잘 다스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잘 다스리고 지상에서 기어다니는 짐승도 잘 다스리고 막 하나님이 보시기에 막 그냥 기뻐 이들이 하나님을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뻐인지 막 보시기에 막 힘이 좋았더라. 이 조화가 막 너무 좋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 기쁨을 인간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자연세계가 파괴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죄가 그 하나님께 도리어 저항하고 불평불만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까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함으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분의 생애를 보면 마태복음부터 공관복음에서 보면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기록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중에 죄를 사여주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이러한 여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다. 이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회복되어야 될 인간의 내성이, 인간성이 예수님처럼 되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존재다. 예수를 그렇게 기뻐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살리는 영으로서의 아담이고,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짐으로 우리를 사망에 이끌어들이는 아담이 됐는데, 예수님처럼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되려면 용서해라. 원수라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 의지,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상과 지상 세계 인간에게 어떻게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하나님한테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지만 안다면 우리는 순종하겠죠. 그런데 이게 시무듯한데 하나님의 의지를 죄인들이 잘 감지를 못해요. 이상하게 감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지만 안다면 집중하고 순종하겠죠. 예,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면 누구도 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의지가 이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의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셨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면 전능하신 분이 전 세계에 막 죄를 다음 막 싹 다 멸하고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너희가 전도에서 하나하나 구원에 이르게 해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그렇게 박혀 있어. 이렇게 그러면 한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라. 그럼 이거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오신 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확고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냐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하면 내가 오겠다. 다시 오겠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준 의지예요. 그러면 이거를 저항하면 안 돼요. 이거를 방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목회자 비전 스쿨 하면서 목사님들 회의하는 거 보면 참 고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날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강의 듣고 그러면은 2시에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또 코로나 방역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또 하면 어쩌나 고민이 많아요. 그 제가 저한테 상의를 해요. 이거 뭐 수요 예배라고 이렇게 신고할까요? 뭐 와서 얘기하면은 뭐라고 응답할까요? 제가 저한테 다 밀어붙이세요. 제가 대신 뭐 깜빵 가든지 할게요. 저한테 밀어붙이세요. 그러면 제가 깜빵 간다고 나서면 우리 안수 집사님이 또 대행해서 나올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의지인데 세상에 질병이 나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있느냐? 못 꺾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게 주님의 기쁨의 일이고 하나님의 의지요. 그냥 하나님의 막 그냥 고집이야. 선교해라, 전도해라. 가끔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한 가지가 교회에 건축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할 때 보면은 갑자기 건축을 하자는 팀하고 하지 말자는 팀하고 의견이 갈라져요. 그런데 갈라져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바가 그게 하나님의 의지면 다 나가도 교회는 건축이 돼요. 그 인제에 있는 이재광 목사님 교회 초기에 건축하는데 목사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제 지역을 위하여 교회를 건축하라 음성을 들었는데 교세를 보나 거기 인구 비중을 보나 금방 개척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놓고 있는데 말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기도가 있는데 건축하라 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야.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인력이 도저히 건축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건축하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은 나는 주의 종이니까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인제적에다가 두신 뜻이겠지, 의지가 계시겠지. 그래가지고 시행했어요. 아니나 다름 2명이니까 3명 내고 남겨놓고 다 나갔잖아요. 그래도 꼼짝 하나님의 의지가 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을 동원하시고 도를 동원하시겠고 도운 사람을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주의 종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의지가. 그래서 그 의지가 이 목사님 마음에 막 확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세포도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간다면 어느 날은 돈도 없고 자재도 없고 일꾼도 없고 성도들은 다 떠났고 그래가지고 사모님과 둘이 마당에서 못을 주셨대. 못을 못 꼽아서 이런 사람 못을 봤잖아. 그래가지고 이건 쓸 수 있는 못 이걸 키가 길으니까 착 들어서 쓸 수 없고 못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도 건축 행위라고 나중에 그 일을 다음 일을 또 진행하시더래. 아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다고 확인이 되면 저항할 수가 없어. 저항해도 이루어져. 저항해도 선교는 이루어지고 저항해도 전도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오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가 전 세계가 모든 교통함이 다 막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는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전도해라. 이럴 때 전도해라. 전도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천국으로 이끌어 들어갈 백성들을 자꾸 확보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의지인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다. 그러면 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주 목적으로 나타나요. 아주 정해졌어요. 목적은 정해진 겁니다. 의지하고 목적이 비슷한 것 같으나 목적은 분명하게 이거다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드러나면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셔요. 예를 들어 가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여 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에 대한 증거를 많으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5천 명씩 막 회개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만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건데 여기가 저 사원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만 모이는 거야.
거기에 뭘 줍니까? 박해. 막 이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가 들어와가지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막 로마로 막 유럽으로 막 이쪽 이 아시아 쪽으로 다 퍼져버렸어. 퍼져가지고 집사 직분을 가진 피립 집사도 이집트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성령 받아서 복음을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이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는 거니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요소가 박해라고 하는 것을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흩어버렸어. 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막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막 유럽 쪽으로 막 아시아 쪽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 이때부터 박해 받으면 도망가고 박해하면 도망가고 도망간 사람이 가서 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복음이 전파돼서 땅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정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 전파하고 나가야 돼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가는데 어떤 이방 민족도 모압 족속도 뭐 아말렉 족속도 이 방해를 못해. 방해만 했다고 하면 막 박살나.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로 가야 되니까. 오늘날 목적은 예수님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충성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쓰실까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물론 전도와 선교의 목적으로 쓰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뭐 아직도 계속 그런 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학생들이 사모한다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 저기에 지금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어. 한 10명이 있던 사람이 셋쯤 됐나 모르겠어. 은혜 있을 때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말겠냐는 거야. 저들에게 목적을 두시면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가시겠는데 우리 남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겠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전상세계와 지상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천상하고 지상을 연계해서 항상 영적인 세계까지 알게 하신 그 존재가 사람이다,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구약 세계에서는 저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의지가 뭘까? 하나님이 내게 우리 공동체에 주신 목적이 뭘까? 이걸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것이 신약 세계에 와서 하나님의 기쁨도 예수고 하나님의 의지도 예수고 하나님의 목적도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신약 세계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과 함께해요.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면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알고 싶은 게 인생의 길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진짜 진리라는 게 뭘까?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 이게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주님은 막 당연하게 내가 길이고 진리다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로 말미암아 합치적으로 거의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여러분이 당연히 등장하는 이 생각이 천상 세계에서 이해가 열리고 사모하게 돼요. 천국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천상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곳, 그 아름다운 천국 여기를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는 영적인 세계예요. 이 육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예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죽은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반드시 영적인 세계로 열린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걸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상의 세계를 사모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될 수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충성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